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주제는 구원과 구원 그 이후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그 이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교회 잘 다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구원을 말할 때, 특별히 로마서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혹시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사장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냥 본인 스스로 떳떳하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특별히 사장님,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자기가 다니는 회사 그룹의 회장님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아담과 비교하면서, 모세율법과 비교하면서, 또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또 얘기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신칭의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까지 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 너희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 따라합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심지어 너희들이 악하게 여기는 세리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빈부격차에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들었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야. 하나님께 종일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야.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눈에 보이시면서까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가 두 번 나옵니다. 따라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뒤에 조금 더 부연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하방 시대 이야기거든요. 아하방의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입니다. 왕도 악하고 왕비도 악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 엘리야가 도망가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이 전부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뿔뿔이 터지고 제사장들도 다 뿔뿔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지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아닙니까? 또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전해서 결국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한 사람들도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에 이방인들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우둔하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다윗의 예를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참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딱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성경으로 대고 있습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요.
어떤 말을 딱 하고 나면 꼭 구약성경을 근거로 예를 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에 대한 근거를 꼭 성경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근거로 주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쓴 시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둔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예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우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두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 말씀,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완전히 망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잠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졌으나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따라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만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냥 망하고 실족하고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기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기나게 한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시기나게. 이 말이 이제 카리스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의롭게 살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고 구원받아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삶의 부유함을 느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고 부러워하게 하셔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부러워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날 다시 회복되어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물론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율법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완고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 의롭게 살고 삶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로 부러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구원을 사모하게 하신다
이것이 시기나게 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부분 이미 다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캐내고 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패에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실패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에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실패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실패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주 안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없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요, 하나님 있는 실패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이지만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혹시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야곱, 그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던 요셉, 세상적으로 실패했죠.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더 잘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문화를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나갔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도 주 안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결국 출애굽한 것이 광야에서 저 고생하도록 만든 것이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8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하시듯이 저 여러분을 비록 실패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도록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